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이 밤, 세상은 금요일 이 밤을 불금이라 그러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의 모든 세상 일을 정리하고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 금요일 밤에 이제 모든 피로를 씻기 위해서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거워하는 그런 밤이 금요일 밤이래요. 그런데 이 밤에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이렇게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 실시간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러 모인 여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뜨겁게 찬양해 주신 찬양단에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모신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병고침 받고 능력이 빠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물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건 오늘 은혜 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가,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의 자리 가든 어떤 기도의 자리 가든 나를 위해 예비한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 믿음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 밤이 삭개오가 만났던 밤이 될 것이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밤이 될 것이고, 바디메가 눈뜬 기적의 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영혼이,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한 영혼이 오늘 은혜 받고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저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좀 쉬어가는 틈으로.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네, 맞아요. 한 권이죠. 잘하시네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과가 있어요. 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잘 이해되게 인물 퀴즈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일찍 왕이 된 사람이 있대요. 그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갓 4살에 왕이 됐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미리암. 미리 알아 그냥. 그래서 가장 예언을 잘하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학을 못해 이 사람은. 모세. 이 사람은 술을 못 세. 모세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웃어준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감사해요. 이거 10년 전에 빵빵 터진 유머인데 요즘 세상이 많이 삭막해진 것 같아요. 다시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의 웃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사실. 예.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이죠. 모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죠.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지도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과도 같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가 나와요.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신명기에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쓰신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또 신명기 34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게 모세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 모세였고 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만큼 영적 거장이며 믿음의 거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모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모세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5절에는 더 좋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절에는 여겼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보여준 세 가지 믿음은 뭐냐면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여기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모세가 보여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모세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즉 왕자가 되기를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보기를 바로의 자녀는 공주가 유일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왕자로 삼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서열 1순위가 바로 모세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공주의 왕자로 있는다는 것은 모세에게서는 출세가 보장된 자리죠.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가 바로 공주 왕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보장된 왕자의 자리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고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들이, 욕구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면 이러한 명예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리더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뿌리는 선한 영향력의 열매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으로 지내는 것보다 사장이 돼서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예심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높아지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높은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이잖아요. 그들은요, 한 나라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고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 한국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유명해지는 것, 좋은 의미에서 명예를 갖는 것, 좋은 의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축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명예심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명예와 권력이 오히려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명예심과 그 명예는 우리가 과감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예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독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이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과감히 포기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자리를 철저하게 과감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인기 있는 자리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와요. 인기를 피하는 예수님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가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 고치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 하면서 인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어서 높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거절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들켜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친 걸로 알 수가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바로 공주의 왕자예요. 그리고 나이도 한 40쯤 됐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모세가 비록 애굽 사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모세가 왕의 자리를 끌어가고 목숨이 위태할 수 있었을까? 물론 왕에게 벌은 받았겠지만 그래도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잃어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 명이 뭐예요? 10명, 20명을 죽여도 모세가 갖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런 왕의 자리를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26절에 나와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인기보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왕의 자리는 단순한 명예나 단순한 인기나 단순한 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그 자리를 거절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과감히 거절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 더 좋아하고의 믿음이었어요.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나와요. 여긴 두 개가 어느 정도 대조해서 보여요. 뭐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아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 되어서 또는 왕이 되어서 편안하고 즐겁고 또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된 사람이 어찌 보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자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힘들지만 고난받는 삶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 사는 삶은 오늘 방금 25절에 나왔듯이 죄의 낙을 누리는 삶으로 바로 모세는 여긴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죄악의 자리를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고 선택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절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선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절과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이 있으면 선택이 있는 것이고 선택이 있으면 거절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곧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곧 올바른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나게 되죠. 그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뭐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아버지를 덜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돼지우리에 사는 것을 그가 거절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선택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쥐염 열매 먹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결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돼지우리를 포기할 수 있었고 쥐염 열매를 포기할 수 있었고 도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고 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좋아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결코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왕자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로 한번 우리가 가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탕자는 전에는 돈이 좋았어요. 전에는 도시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돼지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돼지우리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인가를 깨닫게 되고, 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복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깨달아지는 것,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게 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인생은 참된 선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 목회를 30대 초반에 나갔을 때 마치 근처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제 10년 넘게 만에 이제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학원 강사도 있고 뭐 전업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고 즐거우니까 이제 술도 한 잔씩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애다 보니까, 그럼 넌 술도 안 먹냐? 아, 나 술 안 먹어. 야, 그럼 너 담배도 안 피냐? 너 담배도 안 펴.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그럼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야,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적당히 향락도 즐거워야 인생이 즐거운데 너는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겠구나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참으로 즐겁게 세상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술도 마시면서 적당히 인생을 즐기고 클럽도 가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여행도 가고 낚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였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이제 겨우 주일날 좀 쉴만 하면 교회 가가지고 뭐 또 예배 드린다고, 또 뭐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뭐 저녁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에요. 아, 주일날 하루 가는 건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래, 좋다. 수요일까지 봐준다. 금요일은 왜 간대 근데? 응? 이렇게 좋은 게 불금에 말이야, 응?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고 1박 2일로 어디 다녀야지. 뭐 맨날 교회 가서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하면서 측은히 바라보는 게 세상의 눈빛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눈을 밝히고 깨닫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먹고 있는 열매가 쥐염 열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덧없는 불쌍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진정한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서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 바로 이런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의 날이 훨씬 좋아 보이고 재밌는 게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죄를 짓는 것에는 낙이 있다라고 말해요.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뭔가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짓는 것이 신나기 때문이에요. 재밌기 때문이에요. 만일 죄가 지을 때마다 추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끝내 따먹고 죄를 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이 딱 들어가니까 생각이 타락해서 저렇게 맛있는 열매가 없네, 저렇게 먹고 싶은 열매가 없네, 그래서 저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겠가로 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달콤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죄를 지으면 정말 신나요. 재밌어요.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죄의 쾌락 앞에 오는 단서가 오늘 말씀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잠시 죄의 낙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즉 잠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열매로 맺는 그런 고통의 삶을 죄인된 우리가 누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잘 살아봐야 80년 아닙니까? 오래 살아봐야 90년까지 나면 그 90년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죠. 짧은 80년, 90년을 죄악 가운데 즐겁게 살다가 영원토록 멸망과 고통이 있는 지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그가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바로 모세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왕의 자리가 아무리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고, 아무리 나에게 부를 갖다 주고, 아무리 나에게 큰 인기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누리는 그 즐거움의 삶의 결과는 끝이고 멸망이고 저주라는 사실을 바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찌 보면 그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이죠. 예배 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다면 너무 하기 편하겠죠. 금요일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매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세상에 핍박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한 단계 물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상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신앙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선택했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가 왕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힘든 인생을 그가 살게 되죠. 바로 왕 앞에 맞짱 뜹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그와 함께 맞짱 뜨는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 모세의 하루하루의 삶은 아마 힘든 여정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또 26장이에요.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이 밤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뭐예요? 바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잠시 즐기는 세상의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여겼더라라는 믿음이에요. 자, 11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애굽에서 큰 부하를 얻고 애굽에서 큰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삶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가정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삶의 무게가 가정에 있죠. 그래서 가정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죠. 직장에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올인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 삶의 무게를 둡니다. 또 건강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다, 내가 가치 있다는 여기는 것에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삶의 방향을 두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따른 후에 잃은 것이 많잖아요. 특별히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갖는 수많은 부와 재물도 모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것보다 뭐가 더 소중했느냐?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에 삶의 가치와 무게를 두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 삶의 무게와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뭐예요? 소용없고 불필요하다, 가치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똥 싸고 귀하다고 봉투에 싸서 냉장고 넣는 분 있나요? 버려야죠. 이거 쓸모없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야, 공부할 필요 없어. 세상에는 아무것도 쓸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가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넘버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로 두며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6절을 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모세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질 않았어요. 모세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앞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듯이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더니 성경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영혼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치료하는 것,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사역이고 기뻐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심과 또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춰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절하는 믿음, 선택할 것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믿음의 근거의 내용은 뭐냐? 26절에 나왔던 것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거절할 수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그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나 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이끌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내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장돼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냐? 모세처럼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고요, 또 모세와 같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로 우리가 굳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